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분량은 오늘 좀 짧은데 내용은 뭐 또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지난 주에도 참 좋은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성공신화 대 복음, 성공신화. 오늘 이제 그 유명한 내용이 나올 텐데, 이 내용만 읽어서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셨던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를 오늘날에 우리가 느끼는, 이렇게 해야 내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해야 이런 절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화 같은 게 있죠. 사람들이 많이 믿는 거. 예를 들면 뭐 돈이 많아야 행복할 거야.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내용에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그걸 다 믿고 있어요. 철석같이 그걸 다 믿고 있어요. 그런 이제 부분들,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성공 신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나한테 내 인생의 구원이야 라고 느끼는 거랑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복음의 그 대결이라고 할까요? 그 차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5장 1절부터 쭉 한번 가볼게요. 그 후에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성벽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글을 기록한 그 요한이 이 시기를 특정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명절인지는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은데 보통 유대인의 명절은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아니면 오순절 아니면 초막절이었을 것이다. 이 명절은. 근데 이제 이 명절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어느 건지 모르니까 그냥 세 개의 특징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3대 절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는 명절이에요. 기억하는 명절. 그래서 예를 들면 6월절은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그날 밤, 그거를 이제 기억하는 그 첫째 아들을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피하게 했던 그걸 죽음의 사자가 그렇게 뛰어넘어간다. 그래서 6월 넘어간다. 심판이나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 6월절로 지키는 거고. 그리고 또 오순절은 광야에서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순절 하면은 성령 강림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기가 똑같지만 이때는 유대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살다가 그동안은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첫 이제 수확을 이제 하는 그런 걸 기념하는 이제 절기가 오순절이었고, 그 다음에 초막절. 절기상으로 보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이랑 굉장히 성격이 비슷한 절기입니다. 풍성하게 결실을 맺은 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축제죠. 근데 이게 6월절인지 오순절인지 초막절인지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런 거를 경험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런 절기가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명절 한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외곽 있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그 벽에 양문이라는 이제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이제 성전에 이게 벽이 있을 거잖아요. 들어가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뭐 분문도 있고 뭐 어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여기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이제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못이 뭐 하던 데냐? 추정하기로는 이 양문이 성전 안으로 이제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재물을 갖고 들어갈 때 양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그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양들이 재물로 드릴 양이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양을 데리고 들어갈 때에 제물로 드리기 전에 직전에 이렇게 정결하게 씻기기 위한 그런 연못이었다고 추측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인데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베데스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가 넘치는 집.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거기 이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정자라고 할까요? 이런 원두막 같은 거라고 할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행각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거기에 이게 성전 중심이 아니라 성벽 근처니까 굉장히 외곽이잖아요. 외곽인데 거기에 누가 이제 말이 좋아 모여 있는 거지 그냥 거의 거진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든 사람, 시각장애인, 다리 안 좋으신 분, 각종 그 당시에 질병을 분류하는 기준이 지금만큼 이렇게 정교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딱 봤을 때 성치 않다, 어디 뭐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냥 다 이제 병자로 이제 분류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거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좀 인식이 굉장히 다른데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오늘날에도 그 질병과 그분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삶이 연결되는 질병도 있죠. 오늘날에도. 근데 이제 연결되지 않는 질병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 앞에 뭔가 윤리 도덕적인 죄를 저지른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이렇게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한테 무슨 죄 지었어? 너 무슨 죄 지었어?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 좀 애매한 거는 그렇게 이제 완전히 그렇게 1대1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아니 잘 사역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도 암 많이 잘 걸리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이제 의료 기술이 분류하는 정확한 병명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질병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죄의 처벌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일반적인 질병 걸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지금 읽을 때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 당시의 맥락으로 보면은 지금 이 3절에 이게 어떤 상황이겠어요? 지금 왜 명절인데 성전 근처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왜 제일 바깥쪽에 있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조금 뭐 1대1로 뭐 대응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여기에 교회 문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아,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어떤, 아니면 자기가 아는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구나 해서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여기 왜 이 연못에 왜 모여있냐면, 성경에 괄호를 열고 이 문장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괄호를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성치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근처에 어쨌든 누워있든지 뭐 기어가든지 그 근처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기다리느냐? 그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를 다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왜 보고 있냐? 네. 그러니까 이게 괄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에 써 있다고 이게 다 진짜라는 뜻이 아니에요.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괄호 안에. 이는 천사가 가끔 이 연못으로 내려온대요. 그래서 물을 톡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제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다음에 처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하고 가로 닫았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번역 성경을 이제 읽고 있잖아요.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게 괄호만 쳐져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읽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이렇게 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에 천사들이 와서 뭐 예수님 나신 소식도 전해지고 천사들이 나타나는 건 아주 일반적인 일이니까 이것도 사실이겠네 이렇게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잘못 읽은 거죠. 설마 그렇게 이제 읽는 분은 뭐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막 잘 모르는 분들, 성경 읽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 읽으시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괄호를 열었다라는 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 가끔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믿었어. 이 사람들이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성경에는 이렇게 따옴표가 없어요. 성경을 기록됐던 시기에는 심지어는 막 띄어쓰기 같은 개념도 구약 본문, 옛날 본문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나 이게 음절 이렇게 구분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신약이니까 이거는 좀 덜한데 여기에 그래서 또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 말이 진짜라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다른 천사가 그러면 와서 얘기하는 거는 믿고 왜 이 천사가 하는 거는 안 믿어야 되는 거죠?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신 그 소식을 전한 천사 말은 왜 믿고 마리아한테 찾아가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네 처녀가 잉태하여 이거 천사한 얘기는 왜 믿고 여기서 나오는 천사가 가끔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은 낫는다는데 이건 왜 안 믿고 그건 믿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죠. 천사가 만약에 진짜 천사라면, 이 천사가 진짜 천사라면 왜 선착순 한 명일까요? 왜 선착순 한 명이지?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천사가 내려와 연못못을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여기 있는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 앞에 다 노숙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저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게 가짜라는 거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왜 가짜냐? 첫째,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그게 더 비참한 상황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해석을 해줬는데 정말 이게 이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구나 이렇게 굉장히 와닿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자, 보세요. 이 성경이 이 얘기 읽어주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현대인의 관점으로 와, 굉장히 바보 같다. 야, 그렇게 몸이 아프고 병에 걸렸는데 야, 천사가 와서 그거 물 탁 움직이게 한 다음에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고 이걸 믿네? 바보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거 아세요? 현대인들도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현대의 신화가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로 믿는 신화죠. 그게 뭐냐면 1등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2등, 1등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2등 아무도 기억 안 해요. 달에 그 인류가 최초로 달에 처음에 발을 디뎠는데 2등으로 발 디딘 사람 누군지 기억하세요? 몰라요. 누구 있어. 검색하면 나와요. 엄청 찾으면 나오는데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제일 처음 달에 발을 딱 떨어뜨린 사람만 기억한다고요. 자, 요즘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굉장히 신사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줄 세우게 하면 안 돼요. 학벌도 어디 대학 나왔냐고 막 물어보면 안 돼요. 막 블라인드 채용해야 돼요. 막 이렇게 바뀌고 있지만, 사실상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요? 2등 쓸래요? 1등 쓸래요? 다 1등 써요. 심지어는 가성비를 따져요. 가격대 성능비가 더 높아. 그럼 그것도 등수 아닌가? 얘가 더 좋잖아요. 얘랑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얘가 가격대 성능비가 훨씬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쓸까요? 이거 쓸까요? 이거 써요. 그럼 뭐예요? 요거는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믿음이 있어요. 내가 쟤보다 먼저 해야 돼. 내가 쟤를 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살아. 내가 치유받으려면, 여기선 치유지만,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다른 놈들을 밟고 올라가야 돼. 라는 생각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어요. 오늘날에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공과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삶을 믿는 자들은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과연 천사였을까? 설령 이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천사인지 뭔지가 내려와서 물을 딱 움직이게 해갖고 정말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다고 칩시다. 진짜로 병이 났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들어가서 1등으로 어쩌저쩌 막 이렇게 첨벙첨벙 들어가서 그 사람이 눈이 떠졌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럼 그건 과연 천사였을까? 우리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천사보다는 오히려 악마였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 기적이 사실로 일어났다 해도.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고 다 이렇게 다양하게 은사가 다양하고 그건 인정을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있죠. 꼭 필요한 거. 구원. 그 사람의 존재의 행복. 이런 거는요. 절대로 선착순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 들어갈 한계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르는 건데 모두가 천국에 다 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모두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가 천국이 인원 제한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천국은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는 구원은 인원 제한으로 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기회를 다 주고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진짜 구원이에요. 만약에 진짜 천사라면 1등만 구원하는 천사는 천사가 아닐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1등만 낳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38년 동안. 근데 이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실제로 천사가 이렇게 동했는지 어쨌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자연 현상 중에서 용오름 현상 이래가지고 그런 연못이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는 용천수라고 해야 되나?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물이 종종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이게 뭔가 신성한 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에 자꾸 살이 붙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절박한 사람들이고 인생 끝에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연못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자비의 집 연못이래요. 근데 여기서 누가 자비를 베풀어요? 자비는커녕 무자비한 곳이에요, 여기는. 아니, 내가 먼저 들어가지, 너를 내가 왜 넣어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약육강식 하는 그 세상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1등 해야지 너를 왜 밀어줘? 내가 들어가야지. 언제 이게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굉장히 언어유희인 거죠.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 사람들이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정작 자비를 얻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긴 무자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계속 앞에 누워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꼭 찾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당연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당연한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앞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낳고 싶니? 요거 물어보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공 신화에 현대인들이 빠져서 산다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에 아니면 많은 사람이 여기 마치 연못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병이 날 거야.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국내, 그러니까 내국인이,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정선에, 강원도에 강원랜드라고,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있어요. 도박장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점잖게 말하면 카지노.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죽치고 앉아있대요.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돈을 전 재산 다 털리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좀비 마냥 그 앞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한 방만 터지면 다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판돈이 부족해서 그래. 돈이 충분히 더 있으면 내가 딸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랑 생각이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날 텐데. 그러니까 도박으로 한탕 원하는 그런 사람 심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그걸 좀 점잖게 말하면 현대인들 뭐예요? 내가 공부를 더 했으면 잘 됐을 텐데.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금수저였으면 내가 좀 낫을 텐데. 이유는 다 붙여. 자기 생각에 구원받는 방식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데 자기 인생이 풀리는 공식들이 있어요. 그게 신화든 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걸 믿어. 그러니까 참 굉장히 웃겨요. 진리를 믿으라고 진리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냐면 니들은 그건 허황된 거래. 그러면서 자기는 딴 걸 믿어. 자기는 딴 걸 믿고 있어요. 그 도박 중독자가 앞에서 한 방만
제대로 한탕만 하면 나 인생 역전할 수 있어.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냥 네가 낫고 싶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변환해서 오늘날의 버전으로 말하면 뭐예요? 너 정말 구원받기 원하니? 근데 딴소리 하죠. 병자가, 이 병든, 오랫동안 이 고통받았던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움직인다 하고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한테 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건 아니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메시지로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온 첫 순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세요? 이렇게 그 강원랜드 앞에 죽치고 앉아있는 그 도박 중독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인생의 본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판돈이 있었으면 사는데 판돈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판돈이 없어서 그 사람 인생이 망한 게 아니라요. 복음이 없어서 우리 인생이 망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냥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사람마다 대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한테는 복음의 그런 핵심을 먼저 막 얘기해 주시고 안 보여주시고 기적을 안 보여주시고 어떤 이런 사람한테는 복음을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복음의 결과부터 빡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요? 문제를 그냥 해결시켜줘 버려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돗자리 같은 거 뭐 이렇게 깔고 앉아 있었겠죠? 그거 들고 가. 그랬더니 지금 물이 동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황당했겠죠. 자기는 철석같이 그 베데스다 연못 움직이는 거, 그 남 들어가는 거 보고 막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으로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얘기해요. 나를 저 물 움직일 때 나 좀 밀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걸 돌려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들 들어갔는데 나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나 한번 밀어달라고. 나 저거 움직일 때 나 밀어달라고. 이거 돌려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치유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우리 삶의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때가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되게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마스야. 기독교에서 예수님 탄생 막 굉장히 예배가 가장 크고 막 사람들 기독교인들 많이 모이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막 우리끼리 축제가 벌어졌어. 근데 뭐예요? 교회 문턱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게 유대의 명절로서 사람들 막 행복해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 어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안식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안식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걸 알려주려고 이 사람한테 고쳐버렸어요. 근데 꼭 안식일이야, 그날이. 자, 이걸 설명해 드리겠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게 십계명의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에 기독교인, 그렇죠. 분류상 그렇게 하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약과 신약을 다 보잖아요.
신약만 믿는 게 아니라 구약도 믿는데 구약을 그때 방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석하신 대로 구약 본문을 이해해요. 우리가 이해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원래 그때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려면 안식일은 언제냐면요. 일요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면. 그래서 막 안식교 막 이래갖고 뭐 여호와의 증인인가 어디서도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문자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자주의가 왜 위험하냐면요. 진짜 써 있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써 있는 대로. 제가 전에 이제 맥락과 그 문자주의의 그 차이점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네요.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꼭 방 안에만 들어가면 거실에 풀어놓으면은 그냥 멀쩡한데 어느 방이든지 방 안에만 들어오면 바닥에 그냥 오줌을 싸요. 그래서 그걸 치우기가 힘드니까 그 강아지를 거실에 풀어놓는데 풀어놓으면은 항상 문을 닫거든요. 모든 방문을. 근데 제가 아들한테 방문을 닫아라 그랬어요. 방문을 닫아라. 근데 반대로 로봇 청소기를 돌릴 때가 있어요. 로봇 청소기를 돌릴 때는 모든 방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로봇 청소기가 돌아갈 때는 방문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야. 언제 열고 언제 닫아야 되는지 몰라. 근데 하나만 기억하면 어떻게 되죠? 개를 풀어놨는데 문을 열어놓거나 로봇 청소기를 돌리는데 문을 닫아놓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언제 어느 상황에서 했는지가 더 중요하죠. 아빠가 문을 닫아라 라고 얘기했으면 언제 어느 맥락 속에서 닫으라고 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정말 토요일에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이렇게 있으라는 명령이었을까요? 안식일을 그냥 아무것도. 근데 실제로는요, 이 당시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안식일에는 물건을 들고, 예를 들면 이 컵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들고 3발짝 이상 걸으면 안 돼요. 3발짝, 4발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 지금 볼 때 굉장히 웃기죠, 이게. 굉장히 웃기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진지했어요. 그러니까 왜 진지했냐면,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 또 연관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한번 망했었잖아요. 나라가 완전 침략당해갖고 완전 성전 다 부서지고 박살이 났어요. 근데 그때 다시 성전 회복운동, 막 돌아오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진짜 피에 사무치게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죠?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안 지켰더니 이렇게 우리가 저주를 받았구나. 그 다음부터 성전 회복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율법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반작용으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너무 갔어. 소중히 지켜야 돼. 예를 들면 아까 예시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거를 이제 한번 호되게 당한 거야. 막 지금 문 닫아야 되는데 열어놨고 막 이게 애매해져가지고 완전 이제 난리가 한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이제 철저하게 지켜야겠다.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겠어. 무조건 모든 문은 다 닫아.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원래는 이게 안식일에 뭐 움직이면 안 돼, 뭐 물건 들고 걸으면 안 돼, 이거는 원래 구약 성경에 써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또 해석한 또 책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잘 지켜야 되잖아요. 정확히 잘 지켜야 되고, 이게 보면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주석을 달고 해석을 한 책들이 있는데 그게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대한 해석한 내용이죠. 근데 거기에 해석이 자꾸 살이 붙으니까 움직이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곡식 빻으면 안 돼, 곡식 이렇게 나달 뜯으면 안 돼, 이렇게 막 옵션이 자꾸 붙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어때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시작했는데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강압과 폭력.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 막 어리석다, 안식일 막 이렇게, 여기 매몰된 이 바리새인들 막 우리 막 욕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해볼까요? 기독교식으로 이제 자행되는 폭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예를 들면, 정죄하는 거 막. 율법도 아닌데 율법처럼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그거를 너무 강조하면 또 선이 넘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주일에 예배 빠지면 대역죄인이야.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이게 양극단이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럼 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가?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드리는데, 어떤 그 유연성이 있잖아요. 유연성.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놀고 먹고 주일날 그냥 자기 즐거움을 통해서 가려고 예배를 빠진 거냐? 아니면 내가 예배를 빠지더라도 내 친척이 만나자고 해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한 행동은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 이러면 잘 공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안식일처럼 정말 엄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있죠. 기독교 안에. 막 옛날에는 막 주일 성수 그래가지고 주일 빠지면 막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옛날에는 이런 게 굉장히 더 많았어요. 요즘은 좀 많이 그래도 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막 안식일도 아닌데 막 안식일 흉내 내가지고 주일날, 일요일날 뭐 사 먹어도 안 돼. 뭐 사 먹으면 혼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에 예수님이 오늘날에 만약에 우리 시대에 계시다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까요? 안 올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오시겠지. 당연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보니까 담임 목사, 신목사가 딱 보는데 예수님이 오늘 안 나왔네. 주일날 빠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대.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보편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 예배를 빠지고 그때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시비를 걸냐면 야, 너 왜 안식일인데 왜 네 돗자리 들고 왜 걸어가? 너 지금 안식일인데 물건 옮기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는 거죠. 너 주일인데 왜 예배 안 나오는 거야? 이 정도 해야 좀 감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요. 내가 원래 그렇게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나를 고쳐준 사람이 이거 들고 걸어가라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들이 또 물어요. 야, 그 사람 누구야? 근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심지어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막 공식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는 자꾸 공식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예수님이 구원을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되게 평면적이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럴 때는 지금 이때는 어때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기적을 일으키세요. 근데 물론 후에 다시 찾아가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렇게 막 원인을 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우리가 평안하기 위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제 아까 그 비유적으로 얘기했던 신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긴 건데 지금도요. 초신자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오히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확률적으로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저도 그랬고, 이거는 약간 통계가 그렇게 나오는 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많은 신앙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본 결과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 뭔지 모를 때 예수님 계시면은 어쩌고저쩌고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지금 생각하면 막 되도 않는 기도야. 근데 그걸 막 들어줘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들어준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그냥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구원인가요?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내 문제 해결되는 거 살려만 주시면 제가 교회 나갈게요. 이런 간증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문제만 해결되고 그럼 그게 구원인가요? 사람들은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병만 나으면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도. 근데 예수님은 구원이 뭔지를 다시 제대로 알려주세요. 처음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다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본질은 네 문제가 해결되고 네가 행복하고 네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게 구원이야. 네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게 구원이야. 저희 어머니 간증으로 말하면 옛날에 이렇게 거의 죽을 둥 말 둥 이제 다리부터 나와가지고 목 걸려서 이제 얘를 죽여서 빼내네 어쩌네 그러고 막 이럴 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했대요. 그때는 잘 모를 때요 그냥. 여기 살려만 주시면 교회 나갈게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의사가 나오네요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든 저희 어머니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사인하라고 그랬었대요. 근데 그때 예수님 누군지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약간 또 우연인가 보다 하고 또 교회 안 나오고 난리치니까 저희 누나가 열병 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예수님이 알려주고 하자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어차피 또 죄를 범하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 도박 중독자가 어떻게 우연찮게 누가 판돈 줘가지고 그걸 잭팟 터졌어요. 그래서 돈 엄청 벌었다고 치세요. 그게 구원인가? 그 사람 그 돈으로 더 날리거나 아니면 더 방탕하게 살다가 더 빨리 죽을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를 못 버리면은 그 인생이 잘 풀려도 그게 해결이 아니에요. 이 사람 병이 난 게 해결이 아니라 이후로 죄를 안 범하는 게 진짜 구원이라고요. 그 사람이 근데 여기까지 오면 약간 배신인가? 이런 느낌이. 예수님은 복음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한테 생각났다 하면서 뚜루룩 가서 얘기를 해요. 그때 나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면 찍힌 거죠.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찍힌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근데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너 왜 안식일에 병 고쳤어? 너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 지금 우리 율법에 뭐라고? 우리는 율법을 안식일을 거룩히 정확하게 지키라고 우린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왔어. 근데 너는 뭔데 지금 그거를 어기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도 지금까지 안 쉬고 일하는데 그래서 나도 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 당연히 못 알아듣죠. 당연히 못 알아들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내용을, 지금 내용을 들은 게 아니라 뭐만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안식일의 의미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했으면 안식일에 일한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뭘 생각해요? 왜 일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라고?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뭐만 들려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다고? 이건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현대 버전으로 제가 약간 의역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예수님이 주일 예배를 빠졌어. 주일 예배에 그렇게 함부로 빠지면 됩니까? 직분자가 빠지면 됩니까? 지금 막 여기 교회 행사도 오늘 행사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걸 지금 빠졌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예로 이렇게 얘기해요. 왜 교회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교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고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예배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정신, 원래 그 본래 의미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걸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는 걸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왜 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로부터 용서받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어서 지금 예배를 하는데 주일날 우리는 안 그런 사람들이 밖에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러면 또 이해가지고 굳이 주일 예배 시간에 전도하러 나간다고 하지 마시고 근데 지나가다가 그렇게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가 최고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그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물론 한 번 예수님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바로 교회에 나오거나 바로 예배 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그 사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안식할 수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왜 필요하죠? 하나님 안에서 죄로부터, 그런 절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식하게 해줬는데 누가 안식일을 지킨 거지? 누가 안식일을 범한 거지? 자, 소극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를 소극적으로,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시킨 대로만 하는 거야. 그게 우리 한국교회도 옛날에 그랬어요. 시킨 대로만 하는 거야. 주일을 거룩히 지키래. 주일날 그럼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주일날 예배로 쭉 교회에서 보내면 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구나. 그럼 나 할 거 다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월요일부터 개판으로 사시지.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주일 하루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주일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처럼 써있는 그대로 지키면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인 순종이죠. 근데 예수님 뭘 얘기해요? 원래 그 의미에 대한 본질적인 순종을 얘기해요. 적극적인 순종을 얘기해요. 그럼 적극적인 건 뭐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게 문자적으로 그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거의 원래 의미를 포함해서 지키면 더 유연하게, 더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봤는데 소극적인 안식에서 적극적 안식으로의 전환.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적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되게 웃기게 생각했죠.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신화 같은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뭘 치유해준대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기독교식 성공신화가 없어요? 옛날에 막 11조 많이 내면은 막 무조건 복 받는다고 그렇게 막 가르치는 사람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은 그냥 알아서 된다고. 진짜 그거 믿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다가 인생 망한 사람 있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신화와 같은 거짓 복음이 오늘날도 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뜻, 예수님의 온전한 그 치유와 회복,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참된 안식. 이 세상은 편하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안식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힐링, 그래가지고 어디 몰디브, 발리 이런 데 가서 그게 안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안식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참된 복음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약속하는 안식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헛된 성공신화와 거짓 회복, 거짓 구원, 거짓 복음이 너무나 만연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많은 사람이 희망을 잃은 채 그곳에서 누워서 평생을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이 되시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그 온전한 복음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헛된 신화를 뛰어넘어 오직 주님의 진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굳어진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오해하고 써있는 대로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으나 그 안식의 정신을 오히려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형태를 유지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거짓 신화와 가짜 복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헛된 종교적으로 굳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있는 복음으로 유연하고 그리고 생명력 있는 예수님의 진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직 이 양식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나눠주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